오늘은 교리교육 제5과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통째로 옮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긴다는 표현은 우리 정철희 장로님이 제일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토목공학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산을 하나서 옆으로 옮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뒷동산 옮기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요즘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토목공사가 제일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산들도 잘 옮겨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한번 옮겨보려면 하시기는 바랍니다. 하여튼 괜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러나 서로 그런 산들이라도 옮긴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옮겨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옮겨지지 않느냐? 화평케 하려고 하는 나의 언약, 너희와 나 사이를 화평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시지 않는다. 결국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백 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변하지 않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구는 싹 없애버리고 새로 하나. 그러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다. 나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 논리적인 어떤 예정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굳은 마음, 변함없는 결심,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막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은 골치 아파요. 그러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시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주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삼징죽을 수행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는 말은 중매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A라는 사람한테 B를 이해를 시키고 B라는 사람한테 A를 이해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하신다.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맡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화목시키게끔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요즘 부동산 업자나 중매쟁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뭐냐면은 한쪽이 너무 중매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쪽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대신 감당을 해버리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대신 감당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신 했으니까 그러면은 둘이 만납시다 하고 중매를 쓰신 겁니다.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유일하신, 그리고 예수님 밖에도 그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운명, 인간의 모든 책임을 더 안으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도 머리로 이해를,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기독교 교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워보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막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하는 게 또 부모 아닙니까? 그런 마음. 내가 그러면 내 아들 대신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고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부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자 관계.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하는 결심. 벌써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결심을 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룩하셨는데, 이제 또 교리는 또 논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러면 어떻게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예언자직을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면 옛날에 예언자는 누구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잖아요. 예언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도 예언자고 사무엘도 예언자고 엘리야, 엘리사, 뭐 이사야, 뭐 할 것 없이 예언자들이 많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대언자 여러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자가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대언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씩 그 단어만 같이 다 똑같다 그 말이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을 예견해 주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중보자를 세워서 일 처리를 하겠다 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운명도 아니고 그냥 계획 발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좀 뭐랄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몇 월 며칠 몇 시야? 이게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 때와 시기는 또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버지도 아직 안 정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날짜와 시간이 어쩌다 몇 년도 며칠 몇 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건 다 엉뚱한 짓이고 마귀 장난에 불과하다. 지금도 누구 그런 사람 있으면은 이제 믿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시간 그 장소에 왔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신단 말이냐. 이건 웃긴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꼭 마귀들, 꼭 이단들은 그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핵심적이지도 않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고. 예언자, 대언자. 예언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예언이기도 하지만 대신 예자도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자의 성격이 강한 예언자가 있고,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대언의 역할을 하는 예언자도 있고, 어떤 예언자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 미리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닫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을 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나님께서 맞도록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예언자직을 수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보통 예언자들과 예수님은 뭔가 좀 질은 다르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너무나 당연히 훨씬 뛰어나시는데 그 차이는 그냥 1등과 꼴등 차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는 말씀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언자와 같습니다. 근데 그의 말씀들은 위탁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삶 전체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받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말을 받았는데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위탁을 받고 그걸 이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위탁을 받은 말씀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하고 또 일심동체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존재 자체가 곧 말씀이시고 그 삶 자체가 곧 말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실 때 모든 그 예수님의 이 지구상에서 있으셨던 모든 행실 자체가 존재 자체가 곧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관련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제 이 예수님의 정체를 잘 깨닫고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잘 설명을 해 놓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뭐 은혜만이 아니라 진리까지도 충만하시니까 그 이상 더 놀라운 어떤 그 예언은 없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곧 예언 자체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 첫 번째가 예언자직이시고 두 번째가 제사장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들을 통하여 예시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양과 소와 같은 제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애초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임시 방편으로 뭘 주셨어요? 양을 희생시켜서 그 옷을 입혀주셨죠. 거기에서 제사가 유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도록 누군가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원래는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인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가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으셔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아들들이 그 법을 어기죠.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제사의 법칙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신 희생을 당해야지 그게 제사다 하는 법칙, 제사의 법칙. 물론 이제 레위기에 오면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그 기본적인 원리와 틀은 그건데 희생양인데 그 이제 감사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제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본 원칙은 바로 희생양이다. 그리고 반드시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꼭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예,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예언자하고는 또 틀려요. 예, 예언자들은 세습이 안 됩니다. 예, 엘리야가 엘리사를 낳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시죠? 그것은. 예. 근데 제사장은 그 아론의 직계손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하죠? 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임관을 하려면. 그리고 제사장은 정해진 의복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또 거룩하기 위한 또 그 여러 어떤 정결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 모든,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셨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양과 소와 같은 제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물들 가운데는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사장이셨으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또 단번에 드려질 모든 제사마다 예를 들어서 뭐랄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를 참회하면서 하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제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드리는 것은 그 해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으니 작년에 했는데 뭘 또 해? 그렇지 않고 그 해도 또 하고 그 다음 해도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매번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신으로서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영원하신 분이 드리는 제사니까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게 복음이라고요. 매번 드려야 되는데 한 번으로 모든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버리셨으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단번에 희생제물로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에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교리는 무슨 어떤 교리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그냥 성경을 잘 정리하니까 성경에 다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교리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처럼 어떤 짜맞추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증거된 것을 정리한 것이 기독교 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왕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왕권을 행사하심으로써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왕직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왕 중에 왕이시죠. 당연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출해서 뽑으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잖아. 그 예수님의 임기가 몇 년이세요? 영원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대통령급이 아니세요. 왕급이시지. 예.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아유, 너무 오래 해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물려줘야 돼.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절대 대통령이 아니시다. 왕이시다. 과거에도 왕이셨고 현재에도 왕이시다. 과거에도 주인이셨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왕권을 행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또 구원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왕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요 주 중에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왕이 있는데 몇십 년짜리 왕이죠. 그 모든 왕들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는 성령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 마음속과 교회 공동체 위에 그의 왕권을 행사하신다. 예수님이 대한민국 헌법을 따를 의무가 있으신가요? 없으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데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해서 뭔가를 하셨다. 대한민국 국민 우리는 반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어. 너희 나라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벌을 내가 내릴 거야. 딱 내리셨어. 그럼 헌법에 어긋납니다. 인권에 어긋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나라에는 여성주의도 없고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의 헌법은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도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니까 나는 대한민국 헌법 안 따를까? 그러면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살 동안만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된다. 아싸, 나는 필리핀 갔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여권을 가지고 가면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많은 멍청한 사람들이 태국 가서 죄를 짓고 오고 막 이러는데 거기 가서 마약하고 오면은 이리 와. 너는 어디 가서 마약했지? 너는 이리 와. 우리나라 헌법상 어떤 나라 가서도 마약해서 들어오면 안 돼. 바로 잡혀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되기 싫으면은 국적을 태국 국민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신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한데 빨리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독수리가 100만 원을 툭 내 앞에 떨치고 갔어. 가만히 봤더니 이 독수리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100만 원을 훅 집어가지고 나한테 딱 떨어진 거야. 그럼 내가 100만 원을 훔친 겁니까? 경기도에서 10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 100만 원의 자기 여기서 독수리가 와가지고 저놈이 독수리를 시켜가지고 내 돈 100만 원 가져갔다고 고소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독수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다른 사람 돈 1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 앞에 놔둬도 독수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훔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제 거 갖다가 도균이 앞에 갖다 놔라. 그 끝이 바로 그걸로 끝나요.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저촉되지도 않고요. 아셨죠? 하나님이 너무한가요?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 다 만들어 놓고 태양이 갑자기 흑점이 폭발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태양열을 발사를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구에 어떤 영향이 왔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니 갑자기 흑점을 저렇게 폭발시키면 어떡하시냐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유 몰랐다. 잠깐 내가 졸았는데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알아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흑점이 폭발하면 어느 나라에 몇 시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갈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플라스틱 쓰지 말라니까 이놈들이 계속 플라스틱 써가지고 너네들이 망가뜨렸으니 나는 몰라.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수가 일어난 것도 이거 무슨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서 일어난 거 절대 아니다. 자동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홍수가 일어나고 절대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온도 몇 도 이렇게 조정을 못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시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신묘막측해서 하나님이 어떻든 굉장히 좋은 지혜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 그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환경 유럽주의자들이 못된 놈들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가지도록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적절한 조처를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있어요. 너희가 천재지변이 한꺼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말세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런 현상이 지구상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가끔가다 화산도 터지고 이제 나중에 또 백두산도 터진다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그리고 해가 3분의 1 정도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이루어지면 이제 말세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셨죠? 지금은 전혀 그런 낌새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 낌새가 나타날 때까지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 건강하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 권세와 능력은 이건 어느 왕보다도 뛰어나시다. 왕들이야 몇 년에서 몇십 년이잖아요. 영원하신 왕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언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수행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